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6장. 저기 뜬 저 별은 누구를 위한 별인가?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모든 힌트는 마태복음에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정답은 바로 모른다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박사들이라고만 나오지 3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동방박사를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몰약과 향유와 황금이라는 3가지 예물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로 믿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 정답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해요. 이 두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이렇게 돼요. 먼저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서 목자들을 만나셨어요. 이후 다시 어떤 집으로 거처를 옮기신 후 그곳에서 박사들을 만났다고 마태는 설명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출발한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박사들은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황량한 길을 낙타를 타거나 걸어서 여행했을 거예요. 그들의 여행법은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는 한 별이 야고백에서 나오며 라는 구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어요. 곧 우리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인류의 메시아로 확신했을까요? 마지막 문제죠? 박사들은 하늘이 보낸 진리의 빛을 환영했다. 이제 그 별은 그들 위에 더욱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제 막 태어난 왕을 찾아 떠나라고 그들에게 꿈으로 지시하셨다. 아마도 아닌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신뢰했다면 굳이 헤롯 왕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왕과 출신이 아님을 보고 박사들은 메시아가 유대인만의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궁전을 나선 후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표현에 이런 내면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는 왜 동방박사의 마음의 변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줄까요? 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와 대조해 볼 때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볼까요? 족보를 보면 유대 남자들의 이름이 가득해요. 그런데 5명의 여성이 등장하죠. 여성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예요. 요즘에는 족보에 남녀가 같이 적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족보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왕가의 족보라면 결혼한 왕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의 신분이 아니고서는 여성이 족보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기록된 5명의 여성은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라는 5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거나 율법이 금지한 죄와 관련이 있는 여성으로 율법적인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들을 기록했을까요? 이 5 여인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썩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님을 폭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아브라함의 혈통은 순수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족보의 어두운 실상을 드러내어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깨뜨리려 한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 유대인의 자부심을 만족시켜줄 민족적 영웅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 많은 인생과 얼룩진 역사에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참 메시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셨어요. 이때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방인도 섞여 있듯이 진정한 메시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족보는 편견에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까지 포용하는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동방박사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1장의 족보에서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 전 인류의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깨닫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 태어나신 왕을 지키는 궁정 근위병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거기에는 없었다. 예수는 구유에 뉘어 있었고 부모들만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분이 이 아이란 말인가? 동방박사들의 깨달음은 악 있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장면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박사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배운 사람들의 기쁨과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운명은 녹록지 않았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왜 여기에 등장할까요? 이 위기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3번의 꿈은 모두 요셉이 꾼 것입니다. 꿈을 꾼 요셉은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했어요.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목숨은 위태로웠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특별히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요즘은 순종보다는 나의 개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죠. 맞아요. 자유도 중요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 배우고 있어요. 인간은 그 관계 안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진정 나다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내 삶을 진실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삶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알 수 있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주의 분부대로 행한 요셉을 통해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셉의 행동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사상과 맞물려 있어요. 바로 작은 자예요. 마태복음은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사실은 첫 장에 등장한 족보에 이미 암시되어 있어요.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모두 도움이 절실한 자들, 곧 작은 자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웠어요. 동시에 이들이 없었다면 메시아의 족보가 지속될 수 없었어요. 이 여인들은 약자이기도 했지만 족보가 있도록 돕는 자이기도 해요. 이런 약자와 돕는 자의 구도는 족보의 마지막 커플인 마리아와 요셉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요셉이 도와 생명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자와 그를 돕는 다른 작은 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작은 자들, 곧 병자와 과부와 고아, 이방인, 나그네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먹이셨어요. 동시에 작은 자가 다른 작은 자를 돕도록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병이어 이야기를 아시나요? 작은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셨던 엄청난 사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고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신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작은 자인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작은 자를 도와야 한다는 사상을 깊이 품고 있어요. 또한 작은 자라는 표현 자체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등장하고 이를 강조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과 돕지 않는 것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이들을 영접하고 옷을 입히며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자를 도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돼요. 참으로 두려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한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내면의 반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져요. 불은 최후의 심판에 나온 영벌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열매 맺는 참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과 연결되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찾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 주인이 다시 올 때 충성된 종을 본다면 그 종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과 같은 질문에도 이제 답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의 별을 보았어요. 저기 베들레헴 하늘에 뜬 별은 누구를 위한 별일까요? 맞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별이에요. 곧 예수님의 마음이 그분의 탄생과 함께 환하게 하늘에서 비추었음을 잊지 마세요. 아멘.